오늘은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 찾아오는 뭐 작은 침체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침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여러분 계시록 기억나십니까? 예, 계시록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같이 보면서 이제 11장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어떤 교회들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가 개척되는 시점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확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들이 부흥할 때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는 본문이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과 뜨거움을 유지해 가는가,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도 부분적으로 이제 교회가 침체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긴 하지만 그 어떤 부흥의 가장 큰 그 시점들이 좀 사그라드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계시록에 와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이제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때가 조금은 교회들이 어려워진 때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요, 부흥하는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무너지는 이야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왜 무너지는가, 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삽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역사를 보면서 좋은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부분에서는 또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직면하는 것이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교회가 책망을 받는 부분이 계시록 2장에 가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 칭찬만 받는 교회가 몇 교회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름까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랑 제 아내랑 성이 똑같은데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나머지 교회들 중 5교회는 이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어디죠?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칭찬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책망부터 들으시겠습니까? 고르세요. 어차피 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와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사도 시대로 넘어가면서 여전히 복음이 증거됐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면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제가 계시록 때 이미 같이 나누었지만 아마 또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환난과 궁핍 중에도 부요한 교회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굉장히 잘 버틴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기서 궁핍이라고 하면 이제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궁핍은요, 단순히 뭐 좀 돈이 없거나 조금 빈궁한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궁핍함이었어요. 근데 그 궁핍함이 어디서 왔느냐? 그 당시에 도시에는 그 상인들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이제 황제를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부인하고 황제를 향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서머나 교회는요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일제시대 때도 이 정교 분리가 잘못 오해되면서 신사참배는 정치적인 거라 괜찮다. 그래서 괜찮다고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생각 없이 신사참배를 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정교 분리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건데 굉장히 그게 잘못 이용되죠. 항상 그런 일들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법인이 안 나와요, 여러분. 사업을 하려고 해도 법인이 안 나오고 카드를 못 만들어. 카드기도 만들 수가 없어.
세금도 뭐 못 내고요. 아예 안 받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수입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도시 안에 살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져서 겪는 공통된 궁핍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서문화 교회의 어려움이었어요. 서문화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 부유함 속에서 너무나 물질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 서문화 교회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겪었던 환난은 무엇인가? 굉장히 이건 상처가 되는 환난인데요. 뭐냐면 로마의 탄압이 막 이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도 기독교인으로 똑같이 핍박을 받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다르다 그러면서 어떤 짓을 했어요? 교회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서문화 교회를 고발하고 숨어있는 모임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상처가 있죠. 배신감 그리고 로마의 핍박.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누가 혹시 우리 중에서 밀고 하지 않을까?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이 그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문화 교회가요 책망을 받은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역을 했냐? 아니에요. 그들이 한 건 뭐냐면 버티기였어요. 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그 상황을 그냥 버텼어.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풍요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문화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버티는 것도요 내공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버티면서 중요한 건 상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버티면서 막 너덜너덜해진 거는 버틴 게 아니에요. 그냥 당한 거예요. 그거는 당한 거죠. 뭐 갈기갈기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버틴다는 건 뭐냐면요 평강을 유지한 채로 인내하고 외부의 핍박과 압력이 있지만 내가 예배하면 그게 견뎌지고 괜찮아지는 것이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버티고 계시죠? 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스스로의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주님이 뭐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불편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엄마들 내가 옛날에는 사역 잘했는데 지금 아이 돌보느라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화장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도 거의 좀비처럼 와야 되고 이게 뭘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네,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것도요 내공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버티면서도 내가 상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미 내 속에 그것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보시면서 뭘 보셨냐면요 그 엄청난 권리 포기로 인한 궁핍, 또 환난, 또 배신, 좌절 이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 있었던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뭔가 많은 사역들을 경험하고 이뤄냈지만 그렇지 못하는 어떤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왜 이전처럼 사역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작은 것이지만 네가 나를 위해 포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오히려 다른 교회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진리를 가르치고 막 이단을 막 하고 엄청 혼나. 사역을 많이 한 게 잘못한 건 아니죠.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했는지를 하나님 더 주의 깊게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과보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품고 가느냐를 더 관심이 있어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내가 과거에 드렸던 헌신이 실패로 끝난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내가 교육부서 할 때 열심히 했는데 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 내가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뭔가 돌아온 열매가 없었어. 내가 주님 때문에 이걸 열심히 했는데 뭔가 결과가 나빴어. 때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다른 누군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치 나의 헌신이 바닥에 막 쏟아져 버린 물처럼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무기력에 빠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결과와 열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다시 회복의 자리로 가는 게 너무 더딜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과거의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될 것 같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회복해야 된다면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방점이 있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환난과 궁핍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진짜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핍박받고 날마다 짓밟히는데요, 다시 일어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좀비보다 더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안 죽어. 좀 실망하는 것 같다가 금요 집회 한번 갔다 오면 짠 부활합니다. 좀 낙심했다가 예배 한번 갔다 오면 다시 또 부활해. 사단이 죽이다 지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당연하지.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그 존재를 통해서 보셨던 게 뭐냐면, 그 엄청난 짓밟음 속에서도 더 강력해지는 그 교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잘 버티시는 분들은 진짜 내공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조금 먼 데로 이사 가셨어요. 지금 교회 바로 앞에 사시다가 이제 죽전 가까이 이사를 가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분당에서 시즌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함께 하신 귀한 집사님이신데요. 뭐 교회를 옮기거나 멀리 가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5년 동안 거의 안 빠지고 나오셨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사모하는 분이셨는데, 이제 굉장히 과묵한 분이셔서 또 자주 교제를 못했는데 오늘 마음에 이사 가시는 날인데 기도라도 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참 눈이 퉁퉁 부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가는 게 되게 힘드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막상 삶을 듣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이 집사님이 예배하시면서 새벽마다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많이 위로해 주셨고, 또 가정이 참 우리가 다 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오랫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든 상황에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많은 위로를 주셔가지고요, 항상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예배만 드리고 나면 아무 일 없었던 것 같다고. 자기가 예배만 드리고 나면 여기가 시원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에 가서 또 남편을 향해서 사랑해주고 축복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즘에 남편이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데요, 집에서. 그분 제가 아는데 거짓말 하실 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랑 가까운 데 사셨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조용해요. 한 번도 남편 주저 화를 내지 않고, 또 심지어 남편이 교회 가자고 하면 화부터 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다니지도 않는 하늘마음교회 자랑을 하고 다니신대.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너네 이 교회 꼭 나가야 된다, 계속 나가야 된다.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에 이렇게 눈물이 막 맺혀 계시는데, 그 눈물 안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또 오늘 새벽 예배 들어오시려고 본당 들어오시다가 눈물이 빵 터지셨대요. 왜냐하면 당분간 새벽에 오기에는 거리가 또 만만치 않아서, 이제 당분간은 또 새벽을 못 오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서운한 마음도 드셨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이사를 가게 하시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게 되셨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을 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대요. 근데 이제 넓은 집에 가서 가족들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섬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최근에 큰딸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우리 가족의 축복의 통로야. 그런 얘기를 큰딸이 은혜 받고 울면서 해줬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귀한 눈물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버티는 것으로 인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버티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버틴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칭찬받는 교회가 어디냐면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기는 지진이 있었던 곳이라 빈부격차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 가난합니다. 그냥 다 가난해요.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기분 나쁘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원어로 보면 무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능력 없는 거 알지만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는데 들으니까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무능력한 거. 근데 굳이 또 말씀에 써놓으셔가지고. 근데 진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드릴 게 없어요. 주님께 헌금 드릴 것도 없고 뭐 유능한 사람도 없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칭찬하는 그 기쁨의 포인트가 뭐냐면 많은 것을 나에게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게 옳으냐 틀리냐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지키고 보니까 옳은 거죠. 할렐루야. 그분은 완전 선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의 관계로 진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약간 조직과 같은 느낌이죠. 조직이에요. 배신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전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됩니다. 이 두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종합해보면 가장 7교회 중에 가장 어떤 외적인 게 없어요. 근데 칭찬만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게 열매로 드러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이거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마음이냐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망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일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주 명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진리가 명확하면요, 긍휼함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어김없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분명한 교리를 가지고 한 것은 너무 잘했는데 너무 여기에 옳고 그름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분별하다 보면 뭘 잃을 수 있습니까? 긍휼함을 잃을 수 있어요. 맞대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처음 사랑은요, 초심의 개념도 있어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엄청 뜨겁게 만난 분들 많이 계시죠? 막 십자가만 봐도 눈물 나고 막 그렇죠. 버스에서 사람들이 막 미쳤나봐 막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적. 그죠?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이 유지가 되려면 뭐가 유지가 돼야 되냐면요, 우선순위의 사랑이 유지가 되면 이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이 찬양이 첫사랑이라는 것이 처음 만난 사랑도 포함하지만 가장 우선순위, 영순위의 사랑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일치할 때 우리가 그분을 진짜 실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참 귀한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또 잃어버린 것이 책망의 이유가 되고요. 주님 그게 굉장히 서운하신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면 얼마나 나의 가르침이 균형 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내가 그분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얼마나 나에게 개인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올바른 티칭을 하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그것을 놓치면 주님은 서운하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좀 다시 점검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건 또 삶을 살아가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을 때 계속해서 부흥의 불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요.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 것으로 책망을 받죠. 발람 아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미디안 여인들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하죠. 그래서 발람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교하게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돈 때문에 무너진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인데요. 버가모에 발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발람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아까 우리가 서문학교회와 대비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야 헌금도 하고 그래야 교회를 유지하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식당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게 합니다. 결국 로마 제국주의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문화에 동참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이 교회에 풀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배교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배교라고 생각했으면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사람은요, 어떤 습성이 있냐면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 습성이 있어요? 정당화합니다. 복수했는데 아니야,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이건 적어. 내가 이만큼 하길 다행이야 너. 딱 이렇게 생각해.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나서 항상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명분화를 시키죠. 근데 그거 잘못된 신학을 제공해 준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보세요. 리바이벌이 아니고 서바이벌이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큰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대세에 편승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해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일단 교회를 보호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결과가 뭐예요? 교회가 보호된 게 아니고 교회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 안에 성령의 불은 꺼집니다. 교회를 보호한 게 아니에요. 서문학교회와 같은 상황인데요, 다른 반응을 보여서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냐면요, 비진리가 너무나 분명한데도 싸움조차 해보지 않고 처음부터 꿇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싸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회사 문화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그 싸움들을 내려놓고 적당한 타협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불이 꺼져요. 버가모 교회와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이기길 원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진리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장 이기지 못해도 우리가 이 진리의 싸움을 하려는 의지를 포기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포기하는 순간 누가 손해냐면 살아있는 교회인 내가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요,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 편해.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교회 와서는 적당히 교회의 방식으로 모습으로 살면 기도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기도 1분도 할 게 없어요. 열심히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필요하죠. 그냥 사라지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예배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배 때 내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회복돼서 싸워야지 이런 관점 자체가 없으니까 예배도 그냥 출첵. 와서 버티기. 이 버팀은 아까 그 버팀이 아니에요. 와서 그냥 참석. 주님 왔어요. 땡. 정말 예배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이 삶은 그 삶을 싸움을 싸워내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유철성 교사님 맨날 말씀하시죠.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라고. 그죠? 굉장히 서운한 말. 우리는 먹는 것만큼 일하면 24시간 일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뭐 직장이 없으면 밥 먹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해요.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화요일 저녁만 되면 예배가 고프다, 할렐루야, 내일 수요 예배구나, 살았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예배가 고픈 게 정상이에요. 맞습니까? 영적인 힘을 쓰니까.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승리하면 승리한 대로, 기승전 예배,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점검하시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예배가 고픈 사람이냐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비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방치했어요. 그것이 문제였죠.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용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비진리는 용납하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한 용납과 비진리에 대한 거절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를 사람과 일치를 시키니까 문제가 됩니다. 주일도 우리가 이제 하와의 타락, 아담의 타락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할 텐데요. 너무 비진리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그냥 용납한 것이 그 교회의 큰 문제가 돼요. 그냥 영적인 암덩어리가 계속 그 공동체 안에 존재했던 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7교회 중에 가장 긴 책망을 받습니다. 가장 하나님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추구하다가 사랑을 놓쳤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을 추구하다가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요즘 교회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더 가깝죠.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어제 저희 아들 문제집, 1학년 문제집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권이 나와요, 벌써 문제집에. 그러면서 다음 중 바르지 않은 것은? 그 중에 기억나는 보기가 뭐냐면, 아이가 나는 이 장난감 사고 싶은데 엄마가 아니야, 저거 사. 인권 침해. 인권 침해, 그게. 인권에 대한 정의를 말하면서 천부인권이 안 나와요. 자유민주주의는 천부인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말해야 되거든요. 지금 가르쳐지는 인권은 그 천부인권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 자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느끼는 게 진리야. 그걸 침해하는 거는 누구도 네가 용납하면 안 돼. 이거를 벌써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게 부모여도 인권 침해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허락 맡으셔야 됩니다. 오늘 학교를 가시고 싶으세요? 안 가시고 싶으세요? 가기 싫은데 가라 그러면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들이 그냥 문제집에 그냥 막 툭툭 박혀 있어요.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는 것과 이거는 전혀 다른 말이죠. 완전히 권위 자체를 해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동성애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법을 만들어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동일시 여기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긍휼함이 맹목적인 동정과 휴머니즘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고요. 비진리도 그냥 방치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잔소리를 길게 들어야 돼요. 오히려 진리를 놓치는 것 자체가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죽이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어있는 교회다. 정말 비참한 평가입니다. 제가 사대교회 설명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사대교회의 유명했던 그 산업이 뭐냐면 패션 산업입니다. 허영의 도시예요. 허영의 도시. 돈이 없어요. 옷은 엄청 잘 입어. 막 엄청 트렌디하고 막 다 그냥 깔맞춤 돼 있고 막. 그 말은 뭐냐면 위선과 외식이 가득한 교회라는 거예요. 도시의 영적인 흐름이 교회에 영향을 주거든요. 어떤 거냐면 교회 와서도 힘든데 힘든 척 안 하는 거야. 나 행복해요. 나 괜찮아요.
하나님 필요한데도 그냥 멀쩡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허영과 외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넌 죽어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있음을 인정할 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애써서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해지면 돼요. 어느 순간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뭐 대형교회가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든데 안 힘든 척. 누가 더 잘났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직면해야 되는 문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더 자기의 가진 것들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들. 4대 교회가 한국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정직한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책망만 있죠. 칭찬이 없습니다. 가장 모든 교회 중에 가장 부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유능한 사람 겁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요, 칭찬의 이유도 아니고 책망의 이유도 아니에요. 그냥 팩트일 뿐이에요. 니네 예산 얼마지? 너네 교회에 뭐 이런 사람들 많지? 끝. 평가가 없어. 평가가 없어요. 자매들 머리하고 왔는데 머리 했네? 끝. 평가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떠다 말이 없어요. 그냥 팩트. 여러분, 그들에게 풍성한 재정과 좋은 사람들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것들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느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필요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필요가 없게 됐어.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 거기에 온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 이 말은 미지근하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차가운데 더운 척 하려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원래. 아멘이십니까? 진리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미지근한 거는 온천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는 필요 없는 물이거든요.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7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아주 소결론을 좀 내려봐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바울,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 성령 충만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세워진 교회 아닐까요? 저희가 세워가는 교회보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포지션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들인데요. 그런 교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아주 온전한 복음이 있었고 충만함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각자의 다른 상황 속에서 각자의 다른 타협들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은혜들과 영적인 포지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100% 침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미리 예방주사 놓게요. 아니,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우리가 베드로를 어떻게 이겨요? 아예 그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7교회의 문제가 남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보세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 교회 예배에는 날마다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흘렸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눈물로 끝나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늘로 올라갔을 거예요. 하나님 그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물이 성령의 물을 부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작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 그들에게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말씀을 대한 기준들이 그들을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는 것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용납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교회건 그 생명의 원리를 놓치는 순간, 킹덤으로 가야 되는 교회가 왕이신 그분을 내려놓는 순간 그 교회든 단체든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무너지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얼마든지 침체될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이든 더한 사도들이 세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언제든지 그 교회는요, 책망받아야 되고 침체될 수 있어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책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폐업시키시면 되지. 세무서 가서 폐업 처리하시면 되는데 왜 책망하시겠어요? 회복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가끔 주일 예배 때 엄청 센 얘기 나올 때 있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사랑. 가끔 우리 예배 분위기 쎄할 때 있잖아요. 아, 오늘 그날인가 보다. 본문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날도 있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칭찬만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책망은 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초대교회는요,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데요, 로마의 그 탄압 속에서도 AD 80년경에 로마 제국안의 기독교인 수가 14만 명을 넘어갑니다. 개교회들이 이렇게 침체도 있고 책망을 받지만 놀라운 것은 교회에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얼마든지 망할 수 있고요, 새로 개업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 잘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환승. 영적인 환승을 잘해야 돼. 망하는 것에 가면 안 됩니다. 주님 일하시는데 쫓아다녀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망하는 꼴을 보면 안 되겠죠. 자체적으로 하나님에서 리바이벌을 계속 유지하게 하면서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개교회들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복음은 확장되고 더 많은 제자의 수들이 늘어나고요, 또 귀한 순교자들이 이 시대에 나오게 됩니다. 그냥 보면 개인의 연약함은요, 개인의 죄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제외가 되는 개인적인 아픔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연약함에 사실 지장을 받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 시대에 쓰여졌던 편지가 있는데요,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특히 심사숙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령층과 온갖 지위에 있는 많은 남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장래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신은 도시뿐만 아니라 소읍과 시골까지도 전염시켰습니다. 지방의 리더인 사람이 보낸,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부 오리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인 이들의 숫자는 형언할 수 없이 많았다. 터툴리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장구한 체류지가 없는 나그네로 살지만 도시, 섬, 성체, 회사, 의회, 군대, 각 종족, 왕궁, 원로원, 법정 등 자신들이 통치받는 영역 곳곳에 가득 퍼졌다. 그들의 목소리는 온 땅으로 나아갔다. 이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말을, 아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다. 파르티아 사람들, 메데인들, 엘람인들,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프리기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파라필리아의 거민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 구레네 건너의 아프리카 지역, 보르네 나그네들과 주민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기타 민족들 또한 다수의 게툴리인들, 우어의 많은 지역들, 스페인의 가정, 먼 경계들, 로마 군대가 갈 수 없었던 영국의 지역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했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다. 그 모든 곳을 그리스도의 이름이 통치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성문들이 열리고 쇠빗장이 파쇄되었다. 이런 일들이 막 아멘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곳곳에 일어납니다. 교회가 곳곳으로 전파한 이 복음, 이 신앙을 온 세상이 마치 한 집에 사는 것처럼 보존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한 마음 한 영혼으로 이 복음을 믿으며 한 입이나 되듯 복음을 가르치고 전한다. 해가 뜨고 지는 모든 섬들과 지방에서, 심지어 로마에서도 왕의 학문과 미신을 버리고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진심으로 수용했다. 콘스탄티누스죠. 그 기독교를 국교화한 황제입니다. 기독교인 수가 이때는 300에서 400만 명을 넘어섭니다. 박해 가운데 엄청난 복음의 진전과 전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막아야 되지만 거기에만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히려 진짜들은 더 진짜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정말 복음의 불이 더 붙을 수도 있겠구나. 수많은 박해 속에서 정말 생명 걸고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나오고요. 더 복음에 대한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복음이 확산됐던 이유를 보니까요. 첫째가 뭐냐면 학식 있는 기독교 변증가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도 나왔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말과 글을 논박한 최초의 저술가들입니다. 합리적인 강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하게 듣는 욕설과 비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옳음을 변호합니다. 복음의 탁월성, 합리성, 신성함을 증명하고 이교 신앙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다 폭로합니다. 편견의 제거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시대는요, 로마의 철학과 플라톤 철학들이 쭉 이어져 오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토론하고 이해돼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런 시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 시대에 정말 복음을 그렇게 아주 잘 풀어낼 수 있는 변증가들이 많이 나오면서 신학과 철학에 능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수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믿어봐, 예배 와봐, 좋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또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할 수 있으면요, 내가 왜 믿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사람의 삶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 지금 이 시대의 세계관이 왜 성경과 어긋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더 강력해집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붙는 논리. 상대방을 막 비판해서 막 까는 게 아니라 불붙는 논리예요.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논박해서 이기는 거랑 영혼을 구원하는 거랑은 달라요. 대화는 비슷할 수 있는데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가치관들을 깨워주고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대화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이 성령의 변증은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이때 이 기독교 변증가들이 사람들 모아놓고요, 막 강의하면서 다 재운 게 아니에요. 강의하면 막 회심해. 할렐루야. 막 대화하면 사람들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영적인 막 각성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그 이교도들의 어떤 세계관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동일해요. 자,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하면 그냥 믿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왜 진리인지를 때로는 풀어주는 리더십들이 많이 필요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도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되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는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그런 복음이 풀어지고 또 세계관이 풀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 안 오면 용돈 끊고, 이거 한계가 있어요. 알바를 시작하면 더 이상 이거 먹히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예배 한 번당 얼마, 이거는 진짜 여러분 좀 본질을 가리기도 하고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우리 해븐 뉴스 아이들, 해븐 빌더 첫 시간 시작했죠. 첫 시간이 아이들에게 조직신학과 세계관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근데 애들 안 올 줄 알았는데 10명이 왔어요. 밤 10시 넘어서까지 하고 좋았다 그래요? 중1짜리가 좋았대잖아요. 애들 막 학원 빠지고 와요. 막 학원 빠지고 와서 듣겠다고 막. 민규 목사님은 죽어나요. 그죠? 어제 들어보니까 뭐 예화로 간쓸게 다 빼주셨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잘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아주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왜 복음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원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그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논리들이 아이들에는 없으면 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좀 가오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막 얘기하다가 안 되면 야, 너 벌 받아 이러지 마시고 벼락이나 맞아라, 막 지옥에 나가 이러지 마세요. 협박해서 복음 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기지만 세상으로부터 온 철학들을 하나씩 깨주면서 왜 복음이 진리인지를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철저하게 복음의 논리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세계관, 철학 다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인본주의가 반성경적인 건지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전도는 뭐냐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영혼을 구하려면 그를 묶고 있는 그 견고한 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들을 파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이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풀어져야 되는데요, 그 훈련해야 돼요. 그걸 하고 뭐 정치를 하든 뭐 의사가 되든 뭐 교사가 되든 해야죠. 기본기.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온유와 두려움이라잖아요, 그렇죠? 분노와 승질냄이 아니고 온유와 두려움. 온유와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영혼들을 대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또 돌아볼 부분이, 나는 정말 복음 전할 자로 얼마나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간증은 A급인가 B급인가 C급인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정말 성경에 말하는 복음과 일치하는가. 그냥 믿어봐,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왕 우리가 전도할 거면 이 변증가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안에 복음의 논리가 더 잘 촘촘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변증가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들 책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자기만 그 육성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배포하면서 그들이 복음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끈질긴 믿음의 열정으로 교육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역사가가 유세비우스입니다. 이분이 있어가지고요, 초대교회 역사들 우리가 너무 잘 볼 수 있어요. 셋째, 거룩하고 경건한 삶. 그들이 가르치는 메시지와 그들의 삶이 너무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처녀들은 모두 건전하고 정숙하며 물레가락 앞에 앉아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강론에 익숙했다. 초대교인들과 교회는 과부와 고아, 병든 자들과 장애자들, 죄수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섬겼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배교자였던 황제는요, 본인이 배교자이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래서 속사도 시대까지의 신앙은요, 전반적으로 순교자의 영성이 있어요. 내가 순교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이름은 내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너무 담대한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폴리갑, 들어보셨죠?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입니다. 그 사람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에게 모든 경제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방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굶주린 맹수에게 잡아먹히든지 아니면 산채로 화형을 당하든지 선택하시오. 폴리갑이 뭘 선택했죠? 일부러 더 고통스럽고 오래 가는 걸 선택했어. 나 불에 태워달라. 한 방에 죽는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거를 내가 당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당신은 나에게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화형을 집행하고 예수님 믿어요. 놀랍게도요, 수많은 사형수들을 보내던 그 사형수 집행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회심을 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지? 나중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본인들이 거기에 눌려가지고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모두가 이야기하죠.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충성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박해하던 황제들이 그 시대에 나옵니다. 네로, 도미티안, 하드리안, 세베루스, 막시미누스, 데시우스, 디오클레티안, 발레리안. 시간 관계상 오늘은 못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그런 걸 확인해 봐야 돼요. 심보가 안 좋아서 그런지 어떻게 죽었나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정말 그 시간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알고 그분을 생명 다해 사랑하면 우리는 계속 부흥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